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가 357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신약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진행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43절 44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이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이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사람일 텐데 이 정작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는 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바라왔던 틀로만,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냥 자기들이 봐왔던 틀, 자기들이 생각했던 틀, 그 속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결국은 배척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일상에서 자기의 생각에만 갇혀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재단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열린 마음,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특히 한 40, 50 넘어가면 자기 생각이 딱 굳어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으로 탁 재단하고 이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면서 꿈쩍도 안 하고, 그렇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보면 열린 마음, 수용적인 마음, 배우려는 마음, 내 약점을 고치려는 마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따지고 까다롭고 자기 생각에만 딱 갇혀 있어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틀을 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게 어떻게 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40까지 배운 게 그게 세상의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후반기도 계속 배우고 수용하고 열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둥글둥글한 모습을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뾰족해가지고, 그렇죠, 날카로워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열린 마음, 수용적인 마음. 언제나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내 틀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났으니까 얼마나 좋아해야 되는 일입니까? 정작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봐온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대단하겠어? 이 생각에서 꿈쩍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제일 손해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보면 예수님을 잘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이제 명절이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종교적인 그런 의무를 다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래서 그 속에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열렸던 상태에서 갈릴리 지역에 오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반갑게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했던 것입니다. 열린 마음, 수용적인 마음,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일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면 딱 자기 그냥 담을 딱 쳐놓고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가 제일 손해보는 겁니까?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몇 번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말에 소용없구나, 그러면 좋은 말도 안 해주고, 그렇죠? 선의의 행동도 몇 번이지 계속 튕겨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 열린 마음, 수용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돼서 집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침받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거의 죽게 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렇죠? 이 왕의 신하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 혼자 끙끙거리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냥 비교적 쉬우면 쉬운 대로, 힘이 들면 힘이 든 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보통 이건 뭐 너무 쉬워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건 너무 이 말도 안 되고 힘들고 가능성도 없어 보여가지고 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보면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의 신하이니까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에 의지하려 하지 않고 주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아마 생각하건대 자기 나름대로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걸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할 거 다 해보고 뒤늦게 내가 이제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오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사에 미리 크건 작건 모든 일에 맨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참 기쁜 일에 슬픈 일에 매사에 주님이 맨 먼저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큰 흔들림 없이 주님의 도움 가운데 평안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시로때로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쉬워 보이면 쉬워 보이는 대로, 어려워 보이면 어려워 보이는 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기에 쉬워서 그렇지, 우리 눈에 보기에 어려워서 그렇지, 주님께서는 똑같습니다. 주님께는 그렇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약간 보면 냉소적입니다. 그러냐? 내 아들이 그렇게 아프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꼭 기적을 봐야만 믿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도 않을 거지,
그래가면서 약간 이런 투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래봬도 왕을 모시는 사람인데 고쳐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참 그거 되게 고자세네. 아마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심 내세우고 기분 나쁜 것 표현하기보다 주님께 더 매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죠? 하기야 자기 입장을 보면 지금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까지 자존심 상하는 것 아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그 도움과 공유를 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그것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더 기다리게 하시고 상황이 오히려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더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런 것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아직 느껴지는 것도 없다고 해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하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다 보니까 저 먼 발치에서 보니까 집에서 종이 오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전달해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좋아지기 시작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부터 좋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결실을 맺은 거죠.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다급한 마음에 그저 치료를 구하는 그런 믿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발전하고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은 죽어가는 아들을 고침받은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보면 열린 마음으로 수용적인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과 삶의 자세를 해야 된다 이것을 살펴봤고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크건 작건 쉽건 어렵건 따지지 말고 우리 1순위가 늘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정작 그 가장 잘 알았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열린 마음, 수용적인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일상 생활에 그러한 자세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는 어려운 사정 속에서 낙담하고 있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침받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고 삶 속에 그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